받은 강사입니다. 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역시 남성들이 부르니까 예쁘죠? 소리가 그냥 너무 좋네요. 너무 뿌듯하고 줄 서는 것만 조금 더 연습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서로 안 가려고 그냥 서로 안 가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귀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이 본을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날짜로 정한 것은 이제 피택받은 분들에게는 마지막 또 안수 집사 자격으로서의 예배고요. 그 헌신 예배,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은퇴하시는데 오늘 뭐 오시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흐름상 11월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일날로 정했습니다. 많이 수고하시고 항존직으로서의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또 우리가 기억하며 더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릎을 꿇는 섬김이 진짜 권위다. 우리가 권위에 관해서 많이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권위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이란 단어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패러다임. 어떤 의미죠?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일정한 틀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통념이죠.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은 기준점이 되는 건데 이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것은 혁명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혁명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모습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님이고 선생이라고 당신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는 밤이에요. 오늘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니까 엄청 부담스럽네요. 왜 자꾸 저를 여러분 지금 눈빛이 엄청 살아있어요. 한 두 분 빼고는 거의 살아있거든요. 자,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틀이 깨지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갈릴레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갈릴레오. 지동설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지동설, 천동설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이 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천동설이었고 지동설은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제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지동설이 맞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얘기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 로마 카톨릭에서는 행위를 통한 행함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이걸 가르칠 때 패러다임이 일어난 거예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루터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했습니다. 혁명이죠, 혁명. 지금 이제 우리 그 오프라인 가게, 온라인 가게가 최근에 이슈죠. 제가 볼 때는 그 학교 앞에 문방구가 이런 상업적 이런 수요와 공급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방구 하면 굉장히 괜찮았어요. 아이들도 많고. 근데 요새는 문방구가 점점 없어져요. 심지어 어떠냐면은 학교 지나다가 문방구에서 와, 문방구 있다 이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와, 문방구 있다고. 보통 잘 요새 없어요. 왜 그렇죠? 인터넷으로 다 구매하거든요. 또 직격탄이 서점이에요, 서점. 예전에는 서점이 또 괜찮았거든요. 지금은 다 온라인, 여기 인터넷으로 주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1절, 12절 올려주실까요? 자, 누가복음 2장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 왕이 오셨는데 왕궁에서 나지 않고 어디에요? 마국간, 엄청난 값비싼 금으로 된 요람에 누워있지 않고 어디에요? 말 구유에.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섬김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였습니다. 왕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산상순례가죠. 산에서 천국의 시민 윤리 강령,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강령을 설명하시는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데 그 5장의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데 왜 복이라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가난하면 저주죠. 부자가 복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다며요. 그 다음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는 게,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거 슬픈 건데, 근데 그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6절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의에 줄인다, 줄이고 목마름이 복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을 못 마시는 뭐가 복이에요? 근데 복이래요, 그게. 그리고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두들겨 맞는데 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세족식을 하시는 겁니다. 세족식.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가를 조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성경을 이제 보십시오. 4절이면 13장 4절에 보시면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씻기만 씻기는 게 아니라 물기까지 제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송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볼 때 절대로 선생은 제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씻겨주지도 않고 제자들의 집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발을 씻기고 수건을 닦습니다. 세족식입니다. 감동이 있을까요? 송구하죠.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왜 하시냐면 17절입니다.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섬길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낮아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특히 누구를 섬겨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섬길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하는지.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위원회라는 그 큰 공동체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전도위원회의 지도 목사였어요. 제가 1년간 제가 뭐 틈틈이 한 3년을 했는데 띄엄띄엄 했거든요. 1년간 할 때 제가 저희 교회 안에 한 27개 교회, 지방의 작은 미자립 교회 혹은 뭐 좀 소형 교회들을 섬기게 됩니다. 지방에, 이렇게 지역에, 특히 시골에. 왜냐하면 사실 도심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골 교회가 모판이 되어준 거기 때문에. 시골 교회 모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돼요. 여러분이 다 시골에서 안 자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랐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다 시골 교회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보내고 성장해서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땅 서대문에 이 홍제동에 와서 이렇게 뭐 이게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고향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고향교회가 모판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시골교회에 이제 대형교회들이 섬겨줘야 돼요. 사실은 고마워서 빚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27개 정도를 섬기면서 매주 거의 한 팀씩 교구마다 돌아가면서 한 10명에서 12명 구성을 해서 동력교회 전도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어느 특정 지역의 마을에 가서 교회와 연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제 그날 시골 마을에 가서 온 동네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그 지역 교회랑 조인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내일 이미용이 있다. 머리를 자르시거나 염색이 필요하시거나 커트를 이게 뭐죠? 파마를 하고 싶으면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또 공짜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공짜니까. 그러니까 마침 이제 미장원 가려고 이제 읍에 나가야 되는데 누가 깎아준다니까 와요, 안 와요? 와요. 신천지 빼고는 다 와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웬만하게 불교 신자들도 와요. 깎아준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임용을 하고 주일 날 되면 이제 그 오셨던 분들이 이제 초청을 받아요. 이제
내일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삼계탕이라든가 식사 대접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마을 잔치죠 일종의. 그럼 이제 오시는 거예요. 3일간 진행되는데 둘째 날 토요일 날 이제 전도연의 목사님 저는 임용팀 한 8명 정도의 권사님들을 데리고 제가 또 새벽에 출발을 해서 그 해당 지역에 갑니다. 가면은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이제 그분들은 임용팀이 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마을 회관이나 아니면 교회 본당 안에 그걸 설치해놔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막 와요. 왜 온다고요? 공짜니까 와요. 막 와요. 막 오면은 이제 커트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파마를 많이 하시는데 이 파마가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1시간? 그죠? 저도 요새 그 어디죠, 저기 제 가는데 선머리방.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선머리방 저도 1시간 30분에서 40분 걸리거든요. 되게 지루해요. 커트는 자르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오시면, 마을 어르신들이 오시면 이제 파마를 딱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똘똘 말아 놓으면 이제 집에를 못 가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멍하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이 뭘 해주냐? 세족식을 해주십니다.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그 할머니들 발을 닦시. 그럼 할머니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냥 평생에 그런 걸 경험해 못한 거예요. 세상에 내 발을 누가 씻겨주겠어요? 그러니까 씻겨주시죠. 그리고 닦아주시고 그리다가 로션까지 발라드려요. 발에 로션 발라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 양말도 신겨드려요. 그러면 내일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신천지 아니면 다 와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녹아요. 파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마가 중요한, 세상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니 할머니들이 고마워서. 그럼 이제 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옆에 살 가요. 또 어르신 이러면서 제가 쫙 피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안해서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그렇게 복음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미용을 많이 배우세요, 여러분. 그래 가면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다른 팀마다 색깔이 다른데 어떤 팀들은, 참 제가 눈여겨본 팀은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잘 안 드는 나지나 칼을 들고 오거나 해서 이게 갈아드려요. 남자 안수리 사람들이 막 갈아드려요. 그러면 이제 파마하는 동안 이제 그게 있다가 끝나면 이제 그걸 돌려드리면 깨끗하게, 그죠? 손 비일 정도로 깨끗하게 날카롭게 갈아서 이렇게 집에 보내. 그것도 할머니도 좋아해요. 막 어르신들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뭐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뭐 탕 종류의 마을 잔치 반찬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막 오랜만에 시끌벅적하죠. 요새 시골의 교회들,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충북 보은에 있는 전원소망교회를 정대 집사님과 우리 교육자를 갔다 왔는데 성도가 6분이래요. 근데 그 6분이 젊은 사람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딱 소망이 뭐냐니까 끝까지 이 교회에 이 어르신들과 함께 잘 섬기다가 은퇴하는 거라고 딱 너무 빚진 마음, 감동의 마음 막 있었어요. 진짜 잘 갔다 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 시골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막 북적북적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거기 있던 교회들도 다시 힘을 얻고, 감사하다, 이렇게 와줘서 도와줘서 고맙다. 혼자기는 벅차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하니까 또 그 교회도 또 그걸 계기로 돼서 조금의 부흥도 있고 또 마을에 좋은 소문도 나고. 저희가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 미장원 하는 분 혹은 그 인근에 미용실 하는 분한테 귀에 들을까 봐 그게 제일 조심스러웠어요. 공짜로 깎아준다니까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주의했고 참 조심스럽게 그래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길었는데 세족식이 주는 힘이 굉장해요, 여러분. 그런 세족식을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받으니까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진짜 선생이고 주다. 14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샌들 문화란 말이에요. 양말 운동화가 아니에요. 그죠? 발가락이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면 먼지가 묻죠. 근데 발은 신체 부위 중에 제일 더럽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그 노예도 등급이 있잖아요. 노예 중에서 제일 아래 노예가 제일 마당새보다 더 낮은 단계의 종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건 뭐냐면, 왜 내가 이걸 했냐면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현재 상황이 어땠냐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요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우리 중에 서열이 누가 제일 높아? 그거 싸움하고 있었단 말이야. 혹자는 베드로겠지, 혹자는 요한 아닐까? 혹자는 야고보겠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더 높으냐? 근데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죠? 그거 안 중요하다. 그거에 집중하면 안 돼.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다시 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높임을 받을 생각보다 낮아짐의 자세로 조용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라는 직분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직분을 준 것은 어깨에 힘에 빡 주고 목에 빡 힘주고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저희 교회가 청소를 합니다. 10시부터. 누가 청소해요? 이건 소문이 안 났죠 지금. 네,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한다니까요. 진장로님, 정장로님.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양심의 가책을 좀 받으시라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교회 생활 뭐 엄청 수십 년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장로님들이 청소하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저희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장로님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계시는데. 근데 진짜 당황스럽다니까요, 제가.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근데 장로님들이 하니까 제가 너무, 그래서 제 청소구역이 따로 있어요. 저는 어딘 줄 아세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래, 여자 화장실 휴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 연락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목사님,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 화장실이 없어 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가 더 낮아지는 자리가 될까? 그게 화장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분히 이 부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임을 받는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가 시작해주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섬기는 것. 자,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높임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권사인데 집사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것은 더 음지에서 소리 없이 일해라고 주는 것이, 내가 이제 안수집사 됐으니까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다 다 인사 안 해? 인사 안 해? 너 일로 와. 왜 인사?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더 조용히.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아까 우리 올겸 집사 말씀처럼 잘 안 보이세요. 왜요? 다 가 계세요. 어디에? 다 봉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안수집사 하나도 없나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흘러온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충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섬기십시오. 그 은혜가 없이 여러분이 섬기려면 섬기다가 도리어 대접받으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 14절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 그러면 씻음을 받은 대상이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주님의 섬김을. 그리고 나서 너희끼리 섬기라는, 너희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이 직분이 폭력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섬김에 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섬겨주시고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이름 없이 손길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손길 속에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낮아짐의 태도에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허리를 낮추면 대신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네, 그 높임이 어떤 높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고개를 들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처럼 귀하게 서로의 발을 씻겨 나가시는 섬김의 본을 잘 이행하시는 복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 동참하는 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